우리가 해마다 여름이 되면 우리의 삶의 리듬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여름방학을 맞아서 또 여행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학교도 방학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일상의 삶보다 이 방학이 되면서 평소보다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 또 개인적으로는 쉼을 얻기도 하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쉬었고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그 많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더 분주해지고 더 바쁘고 더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을 잤는데도 피곤하게 되고, 일을 멈추었는데도 그 일에 대한 염려가 나의 삶에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분명히 쉬었는데 왜 더 힘들까? 내가 쉬었는데, 내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왜 내 삶이 더 분주하고 더 바빠지고 더 염려가 가득할까? 이러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은 쉬었지만 우리의 영혼이 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단지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하고 일을 많이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 인생이 힘겨워지는 그 이유는 하나님 없이 오래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쉼을 누려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육적인 쉼만 반복하다 보니 내 육신의 몸은 또 그 피곤해서 덜어질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점점 더 고달파지고 힘겨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우리의 속은 점점 메말라가고, 사람들 앞에서는 울고 있지만 내 영혼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주일 예배에 나와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않고 내 삶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가득 차 내가 살아가는 게 힘겨운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지치게 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영과 육이 강건하여져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강건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몸에 쉬어서만이 힘을 얻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이 회복될 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쉽게 알아차리지만 내 영혼이 상해 있고 내 영혼이 힘겨운 그 상태는 잘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피로는 빨리 해결하려고 내가 약을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의사를 만나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는데 내 영혼이 상해 있는 그 순간은 우리가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우리의 영혼을 잘 돌아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에 익숙해서 우리의 겉모습을 돌보고 가꾸는 데 치중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살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성취했느냐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또 그 파송받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돌아온 장면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을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땅 가운데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아 사라지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을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제자들은 파송받아서 그들이 각 마을마다 다니며 이 전하고 또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어떠한 사람을 또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인생이 변화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그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났다.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났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그 일을 하나하나 보고하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지요. 무언가 큰 일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어떤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고 나면 여러분, 우리의 입이 어떻게 해요? 근질근질해요. 그 일을 알리고 싶고 보고하고 싶고 전하고 싶기 때문이지.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업적, 자신들의 이 돌아온 결과를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쉼없이 사역을 감당하며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영이 많이 지쳐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본문 31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하느라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 기쁨 가운데 흥분된 상황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일들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이 이루었던 그 일을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래, 잘했다. 또 뭐 어떤 일을 했니? 또 어떤 일을 했니? 그 마을에서는 어떤 기적이 일어났니? 베드로 너는 어땠고 요한 너는 어땠고 안드레 너는 그거밖에 못했구나. 이렇게 결과를 따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상태를 보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한적한 곳이라는 것은 어느 곳일까요?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한적한 곳은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 척박하고 외롭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어찌 보면 그곳으로 가서 이 버림받고 또 지금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이룬 그 업적들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싶은 그 자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게 되죠. 성경은 이 광야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라 이 광야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척박하고 외롭고 풀 한 폭이 없고 해를 피할 수 없는 그런 그늘조차 없는 그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고 또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가 많은 사역을 이루었지만 그가 탈진해서 그 광야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찾아가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십니다. 다윗 역시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가 바로 그 광야, 한적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라고 명하신 그곳도 바로 그 한적한 곳 광야였습니다. 지친 제자들에게 그 한적한 곳은 단순한 휴식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불러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고 하신 데에는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왜 그 한적한 곳으로 보내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보내신 그 몇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의 지친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열심히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사역의 결과보다 그 제자들의 상태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제자들의 그 사역의 그 결과를 듣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 이 파송을 받고 돌아와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의 상태에 더 관심을 기울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친 얼굴을 보셨고 그들의 지친 영혼의 상태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어쩌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서운하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사역했는데 좀 잘했다 칭찬 좀 해주시지, 좀 잘했다 인정 좀 해주시지, 왜 더 얘기가 더 듣기 싫다는 것인가? 왜 그냥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셨을까? 어찌 보면 그 제자들이 서운한 마음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영혼에 지친 그 마음을 살펴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한다라고 느끼며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 밖으로 더 일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여기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섬기는 일이, 그 헌신하시는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가 되고 부담이 되고 섬기면서도 내 마음이 즐겁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 은혜에 대한 그 마음보다는 마치 일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이 차려주신 그 상에, 그 자리에 놓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감출 수 없는 내 비밀까지도 하나님은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그 자녀의 성향을 알고 그 자녀의 성품을 알고 그 자녀의 체질이 무엇인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자녀의 눈빛만 봐도, 또 심지어 그 목소리만 들어도 이 자녀가 어떠한 마음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저희 부모님께 이게 전화를 드리곤 하면 저희 부모님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아시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조금 힘든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드리면 또 무슨 일이 있는지 또 아시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가 말하지 않아도 그 목소리만 들어도 그 모든 것을 살펴보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수고를 안다. 내가 내 눈물을 안다. 내 근심을 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내 영혼이 또 궁핍한 가운데 있고 내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그 영혼의 상태를 아시고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그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또 그들을 격려해 주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 제자들의 연약한 그 영혼의 상태를 아시고 주님은 그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한적한 곳으로 세우셔서 새 힘을 더해 주셨다. 우리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은 우리를 몰아세우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따스러운 음성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주님이 이 제자들을 따로 그 한적한 곳으로 보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기 위해서요. 때론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원치 않는 그런 한적한 곳으로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그러한 인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깊이 만나주시기 위한 자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고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강한 척, 괜찮은 척 포장하지 않고 주님께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은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강한 자들,
뛰어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주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임하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 아픈 몸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이끌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약을 먹고 그 회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 숨김없이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를 한적한 곳으로 따로 세우셔서 그곳에서 쉼을 주시는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주님 곁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오늘 본문 32절은 말씀합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보내셨는데요, 그 제자들만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올라타고 그들과 함께 그 한적한 곳에 가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론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놓여 있을 때 그 광야가 외롭고 척박한 땅이지만, 내가 그곳에 버려진 것 같고 내가 패배한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자리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그 광야에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그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쉬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를 만나고 또 위기를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환경이 바뀌면 나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장소가 바뀌면, 내 조건이 바뀌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환경을 찾아 떠납니다. 나에게 있는 그 문제의 자리에서 그 문제를 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만남을 쫓아가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새로운 환경도 필요하고 그러한 쉼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새로운 환경과 장소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될 때,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내 상한 영혼이 회복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앙망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저게 나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그냥 단순히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없으면 말고, 저게 있으면 좋겠네, 뭐 없으면 말고, 이게 아니라 앙망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것 없이는 못 살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에요. 내가 그것 붙잡고 의지하고 내 생명을 걸고 내 사활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단어를 언제 이게 잘 깨닫게 되냐면, 아이들과 마트를 가면 깨닫게 돼요. 서울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마트에 가면 아이들은 이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냥 달려갑니다. 어디로 가냐? 장난감 코너로 가요. 사주지 않을 거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그것을 바라보고, 저희 아들, 딸은 어렸을 때 둘이 막 고민합니다. 나는 이거 살 건데 너는 뭐 살 거야? 저희는 사주지도 않을 건데 둘이 막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막 서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 엄마 아빠가 가면 이것을 사달라고 아이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저희의 대답은
안 돼. 그럼 아이들이 실망을 하고 네, 엄마 알겠습니다. 네, 아빠 알겠어요. 다시는 사달라고 안 할게요. 이러지 않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시는 사달라고 안 할게요. 제 어린이날 선물, 제 생일 선물, 제 크리스마스 선물, 그럼 저희가 얘기해요. 너희 벌써 3년치 다 땡겼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이렇게 사달라고 하죠. 근데 그때 놀라운 장면이 꼭 등장하게 됩니다. 다른 집 아이가 그 장난감 앞에서 들어 눕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한두 명씩 있죠. 뭐예요? 내가 이거 안 사주면 나 오늘 안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결국 엄마한테 혼이 나면서 울면서 그 장난감을 들고 계산대로 갈 때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 내가 이것을 성취했다. 내가 이것을 얻었다. 여러분, 앙망한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얼마나 의지하며 앙망하며 살아가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많이 쉬고 많은 것을 이루는 자가 회복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할 때 이런 장소가 나오죠. 푸른 풀밭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까? 그러나 다윗이 누린 그 평안의 핵심은 그 쉴만한 물가와 그 푸른 풀밭이 아니었다라는, 그 장소와 환경이 다윗에게 평안을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힘을 주고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쉼을 얻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자신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안식을, 참된 기쁨을, 회복을 누릴 수 있냐? 주님 안에서 쉬게 될 때, 주님과 함께 쉬게 될 때 우리는 그 쉼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찾아야 할 것, 더 의지해야 할 것은 좋은 장소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더 깊이 만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진리를 아셨기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가 나무 곁에 붙어 있을 때 그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주님과 친밀해질 때,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거창한 결단과 큰 결심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아주 작은 우리 시도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켜고 그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스마트폰의 그
비밀번호를 열고 그거를 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의 그런 마음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시간을 통해 그러한 작은 순종은 아주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지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이 단지 잠깐 와서 쉬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나아오라라는 주님의 초대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한적한 곳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어 또 한 주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